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비록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긴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많은 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새 중에 참새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독수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모습에서도,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건강의 모습도, 삶의 모습 모든 거에서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참 지친, 지금 연주한 곡이 광야에서입니까? 예?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광야 같은 모습,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닥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헤매는 듯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뭘까? 분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러고 요한일서에서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독수리인데 날개가 없는 걸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는 아닌. 누군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왜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누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런 관계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요. 즉 짐이 너무 많아요. 날개가 무거우니 날개짓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참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건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중에 독수리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항상 날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땅의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직립보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유인원 중에 두 발로 걷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급하면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뛰죠. 직립보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고개를 완전히 들어야 하늘을 보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땅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짐승들은 땅만 보고 살게 되는 거죠. 네 발로 걷는 모습은 그래요. 고개를 드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고 무겁게 되는 거고, 우린 그냥 정상적으로 서 있으면 우리 눈에 하늘이 보이게 되죠.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아도 내 바로 머리 위에 하늘은 안 보여도 우리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늘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들짐승처럼, 네 발로 기는 짐승처럼 그냥 땅만 보고 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거듭난다는 말을 위로부터 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이제 위로부터 난, 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냥 우리 신체적인 조건상 눈에 보이는 하늘을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을 보고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주었잖아요. 참새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 독수리 날개가 힘을 못 쓴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 독수리는 독수리고 독수리 날개는 갖고 있긴 한데 이 독수리 날개 온갖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달랑달랑 달고 있으니까 날개짓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타조. 등치는 큰데 날개는 조그맣니다. 그럼 못 날리죠. 그 대신 뛰기를 빨리 뜁니다. 새나 오리도 청둥오리는 잘 나는 데 비해서 집오리는 많이 못 날잖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날개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다른 새들에 비해서 닭이나 오리는 무거워요. 그렇죠? 무거워서 못 날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누리고, 그렇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온갖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라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탐심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삶의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땅에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구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 지금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뭘 놔도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밑에서 계속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가벼우면, 내 몸이 가벼우면 그렇게 당김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겠지만, 내 몸이 무거우면 아래에서 당기는 힘, 죄의 힘, 욕심의 힘, 내 탐심의 모습이 나를 점점 바닥으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걸 바라보면 날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늘 위에서 보면
아래가 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봐야지 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글을 못 읽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앞을 못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생을 못 읽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볼관자를 썼어요. 관, 무엇을 본다, 세계관, 인생관. 근데 어디서 봅니까? 땅에서 보면 보이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땅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더 넓게, 더 폭넓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금색만이 아닌 내색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그냥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이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가까운 지금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게, 각자한테 주어진 일에 급급해 살게 돼요.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벅차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잠잘 시간이 된 거예요. 뭘 생각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날아가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당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 길이 있는지 보이는데 올라가 보질 않은 거예요. 그때 올라가려고 날개짓을 했는데 날개가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일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면 된대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모자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면 돼요.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주어지는 짐은 내려놓으시면 돼요.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문제라고. 왜냐하면 종의 문제는 주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자녀의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부모가 해결하죠. 지금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이런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생 앞에서 누가 인생을 자신 있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코 쉽진 않아요. 또 그렇게 맡겼다고 해도 우리 날개짓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새가 자기 힘의 날개만은, 자기 힘의 날개짓만으로는 높이 날 수 없다. 참새는 아무리 날개짓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대요.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대요. 높이 나르는 새들은 자기 힘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높이 날 수 없고요. 높이 날지 못하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걸림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가다가 황당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져요. 짐이 무거운지 아닐지 모르는데 힘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재복 집사님, 그래도 그때도 결코 30년 전이라고 그래도 쉰이 넘으셨잖아요. 그때 아드님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졸업식, 그 당시 학교 졸업식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밀가루 던지고 아주 엉망. 졸업식 갔다 오셔서 이러셨어요. 지금도 내가 그놈들 몇은 그냥.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나는 변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힘은 그만큼 못 쓰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 더 힘 있는 사람 여기 가운데 30대 미만, 40대 미만은 몰라도 그 다른 사람은 대부분 작년보다 올해 더 힘이 없어졌다고 그럴 겁니다. 바닥에 앉아 있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요. 금요 기도회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도회 하고 나면 의자 일어나 아구아구 일어나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 아이고 빨랑 집에 가고 싶어서 아이고 하고 일어납니다.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바람을 탈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땅에서 그런 바람이 부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은 위에서 불잖아요. 그렇죠? 독수리가 아래서는 자기 날개 스스로 지어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바람을 탈 때까지. 한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는 제자 삼자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거듭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됐다 끝이 아니고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이 아니라 그냥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몸에 익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독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맘먹고 뭐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니까. 알긴 하지만 행동으로 되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욕하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압니다. 근데 아는데 거짓말 안 합니까? 남 욕하지 않습니까? 비만이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아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안 건 반복해서 해야 아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대통령 다 아시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지. 그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만난 적도 없잖아요. 여기 만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뭐 알면 얼마나 압니까? 대통령이라는 것, 뭐 했다는 것, 그냥 객관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게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아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안다, 이걸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를 하늘 높이 날아가도록 내게 힘을 주고 계세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시험지를 주고 예수가 누구라라고 쓰라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내 실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짜증내고, 누가 돕지 않는다고 화내고, 왜 나는 못하냐고 좌절하고. 도대체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요? 땅을 보니까,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 주보의 컬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지나가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적습니다. 왜요?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야이로의 아버지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쌌는데 예수님 가다 멈추셨잖아요. 뒤돌아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대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밀치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요. 그러자 혈루병을 앓다 고침받은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모든 의사를 보여도 제3만 탕전이 낫지 못했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라고 해서 내가 만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혈우증 여인을 앓고 있던 여인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예외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만난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찾는 자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예수를 찾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곁에 계신데 예수님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잠언 8장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관중이십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나를 지키는 분이고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외치며 달려들은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사단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십자가 대들면 사탄이 도망갑니까? 그럼 뭐 옷을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입으면 되지 뭐. 뭘 들면 손만 벌리면 십자가인데. 그렇죠?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귀신같이 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사탄이 도망갈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다고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생각날 테니까. 네,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자기가 바라본 것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죠. 지혜롭게 할 만도 하죠. 네? 손이가 따먹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사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의 때는 묻지 않았다. 사울이 쇠약해져가고 그 가문이 약해진 이유는 사울의 어떤 무슨 지도력이 작았거나 이런 이야기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
제사장들한테 뭐라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에게 향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사 저에게 평안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복 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신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근데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은 눈을 띄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왕이 죽음으로 혼란스러울 때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스랍들이 날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엄청난 형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왕이 죽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모습에 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형상을 바라보며 깨달은 게 뭐라고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서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 핀 숯을 갖다가 그 입술을 지짐으로 그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깨끗해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을 들며 종이 여긴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답답하십니까? 도대체 앞이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제자리는 걸음입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일을 잠깐 놔두고 영의 생각으로 조금만 옮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악하고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는 되지 않아도 땅을 보면 도대체 문제 해결이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면 위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나를 고통스러운 가운데 놔뒀을까요? 왜 힘든데 안 건져주고 있을까요? 아무리 부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외면하는 걸까요? 버린 걸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 주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힘들지만. 왜요? 나를 옳은 길로, 더 나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옳은 길을 걷게 됐다고 지혜자는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아프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저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니 기뻐할 것이 없어서? 아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2의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혈우병을 앓지 않았다면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보려는 갈망이 없었다면 뽕나무 올라갔을까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군중이었어요. 여리고 갈 때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작은 삭개오가 가까이서 예수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만큼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만 바라보고 삭개오의 집에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 예수님은 뒤돌아보십니다. 가다가 멈추십니다. 질병이 난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을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이 집안에 있어서 집안에 못 들어가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다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내 문제를, 겉에 드러난 문제, 중풍병 혹은 아픈 이런 물질의 문제, 이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라.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뭐 하라고 준 문제입니까?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만나라. 왜 내게 이런 질병이 드러나가 아니라 주님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로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사기를 당했느냐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 만나라고요, 주님 찾으라고요.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주님 안 찾아도 되겠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님 찾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죄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세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올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많이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서 기쁘고 주님 어때서 기뻐요? 줘서 기쁘잖아요. 주님 언제 슬퍼한다고요? 준비된 상이 있는데 그걸 못 주면 아파한다니까요. 우리는 한 분도 주님이 마련한 상을 못 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난 이래서 아프고 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머리 싸매고 눕고, 아니요, 이래서 주님 찾고 이래서 주님 만나야 되고 이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불러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곁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을 꼭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복 강가에 야곱을 생각해봐요.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놔주라니까 뭐라고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훔치다라는 뜻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면 야곱으로 사는 거고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이스라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아 예수를 붙잡아 이스라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주님을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을 간절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깨닫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리의 날개짓을 막고 있는 무거운 짐, 얽매기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언제나 곁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보호와 도움과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오니 이제는 주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도록 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주님 꼭 붙잡고 사는, 주님을 찾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